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사람은 물론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년의 말로 시작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성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요셉이 형통한 길을 간 것처럼 복을 받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더랬죠. 그는 번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울에게는 또 다른 번뇌로 역사였지만 다윗에게 있는 이 번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바하트였습니다. 사울도 번뇌하였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사울의 번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번뇌였고 다윗의 번뇌는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번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깃들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번뇌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아니면 찾을 용기조차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스스로 문을 잠가버린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빛을 비춰도 그 빛을 외면한 채 혼자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마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았죠. 또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이 번뇌, 이 두려움은 또 하나는 자신이 앉아있고 취하고 있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이 자리인데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 왕의 자리를 잇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사울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자신의 후손에게 이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엔 사울의 이 번뇌는 자신의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두려움은 여러분 그 자신의 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근심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울의 이 번뇌를 지켜보면서 이것은 다른 요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주변에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의술적인 방법으로 사울의 번뇌를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향을 피우기도 했을 거고 약물을 취했을 것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가 연주하면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대의 음악 치료처럼 당시에도 이 음악 치료가 있었던 듯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급했던 사울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바로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실용적인 조언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야다 나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연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주가 뛰어난 사람들의 수금을 듣게 되면 사울이 낫게 될 거라는 거죠. 신하들의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음악 치료처럼 좋은 소리를 들으면 왕이 나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이 영적인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야타부 나겐이라 하여 자신을 위해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연주자를 찾아 대령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연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우리의 예배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도 사울과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 방법을 찾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전문가를 찾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요즘에 수많은 스피커들이 있고 또 인기 있는 강사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우후죽순처럼 수없이 생겨나는 찬양의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고 또한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해. 또한 이 사람은 감동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이 찬양으로 통해서 참 분위기를 잘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가를 묻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전문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좋은 강사,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 그들 모두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소년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한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 소년의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하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신하들이 말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그저 기술이 좋은 연주자였습니다. 나와의 상황을 달래줄 연주자를 찾는 그런 연주자였죠. 그런데 이 소년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은 도대체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성경은 그의 이름과 그의 존재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울에게 가까이에서 돕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는 아마도 다윗을 직접 본 적이 있거나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아니면 다윗의 태도를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이 사람이 직접 목격한 것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않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애국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였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왕에게 요셉의 존재를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개입하셔서 이 소년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소년이 말한 이 그 한 문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의 용기, 그의 무용, 그의 구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일이 떠오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눌리고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곡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 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사를 부르는 순간 너는 내 것이란 이 구절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했던 제 마음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고 제 눈가에 눈물이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 내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고 또한 찬양의 감동도 있었던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 없었던 것이죠. 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렴 말미의 가사가 또 제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바라보실 때 희귀한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저의 자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군요. 이러한 깨달음이 올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찬양, 제가 하는 모든 기도, 이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내 모든 경험 능력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찬양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됐을 때는 또한 제 스스로 교만함이 또한 싹틀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 신적 보증을 확실히 받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소년의 말을 믿고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총애하고 신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왕의 생명을 훔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이 크게 사랑했고 그를 신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으니 그를 나를 시종되게 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마치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일상도 다윗으로 인하여서 가장 크게 위로받고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사울의 번뇌를 일으켰던 악령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들고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짓누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끝없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언어가 있고, 내 안에 감정적인 어둠들이 있고, 때로는 중독과 같은 영적 무력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묶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윗처럼 수금을 드십시오. 즉,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기분을 달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울적함들을 여러분 다룰 만한 그냥 흘러가는 멜로디가 아닙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바로 임재가 머무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찬양했던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눈으로만 따라가고 입으로만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송실을 섬길 때는 분위기를 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반복될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굳어지는 마음만 발견했고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저는 자꾸 상황 탓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수금 연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연주는 자신의 감정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는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제가 다윗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를 소개하지를 않았죠. 그건 다윗의 어머니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본 건데, 다윗을 통해서 어머니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이런 모든 상황은 다윗이 어느 하나의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 찬양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의 찬양은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도와주었고, 심지어 사울에게 뒤집어 씌워진 그 악령을 여러분 떠나게 하는 놀라운 찬양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찬양에는 이런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여종들이 점을 치면서 많은 수익금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익금이 주인들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수일 동안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수익이 많았던 그 주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니까 정죄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 이 불만을 가득 안고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관리들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죠.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든든히 지키라고 하여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는 것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장소인데 이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발에 쇠사슬까지 채워넣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이 아파서 골아 떨어지거나 신음소리를 내며 밤새 앓는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태도는 기도하고 찬송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고 심지어 그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여러분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수동적으로 열쇠를 통하여 열어줘야 되는 감옥문과 쇠사슬이 열렸습니다. 땅의 지진이야 자연적인 징후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연합군 앞에서 우리는 이대로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성전도 그들을 통하여서 망가져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일어나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내용이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나라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를 향한 불편함과 주를 향한 원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주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들은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찬송을 이루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찬송,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의 찬양, 여러분, 이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지요 주는 거룩하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혼잡케 하는 부정적인 언어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다윗의 수금타는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며,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찬양이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의 소리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MP3로 들려지는 찬송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와 더불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찬송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모든 두려움과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